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긴 생명의 길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사랑의 하느님,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의 숲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강하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교회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에 필요할 때 채워주심을 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건축 헌금을 내라고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조만간 교회를 매입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교회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일 고정 80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80명이 되어가는 동안 전에서부터 있는 우리 교인들이 더욱 신앙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져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80명의 군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불 101채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목사님의 계획대로 이번에도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이들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들을 위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롱님과 김대섭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중 강단을 성스럽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두 분의 달란트, 또 그들을 돕는 이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많은 교회에게 성스러운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그냥 헛되어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에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너무나도 멋진 전도 잔치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을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사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가며 항상 감사함과 마음이 평화로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시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훗날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믿는 남북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다른 당들을 서로 비판하는 것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서로 잘 맞춰갈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어 이 나라와 국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국에서 오신 한두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큰 모토이신 목사님의 설교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함으로 말씀 잘 흡수하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귀한 본을 오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요,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시지요. 예,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습속교회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눈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흘린 경험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로 그렇게 전도사님으로 수고를 해주셨고 또 저나 김 목사님이나 그때는 모두 다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끼니를 굶지는 않았지만 거의 끼니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 목사님과 같은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나. 저는 아주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셨겠지만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늘 김 목사님 볼 때마다 마치 무슨 돌쇠 같다 이런 표현을 늘 하시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 본머스입니다. 이 본머스의 어떤 코리안들을 위한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커다랗게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하나의 본머스 신문 코리안 뉴스페이퍼도 만들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김 목사님은 그렇게 음악에 크게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도 스스로 나 그 뮤직 밴드, 워십 밴드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피아노를 잘 못 치시고 기타도 못 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이 봉구라고 하는 그 북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는 봉구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사오셔가지고는 그걸 뚱땅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 워십 밴드가 이제 뭐 7, 8명 이렇게 쭉 있잖아요. 싱어들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코리안 그룹을 담당을 하셨는데 코리안 그룹이 아마 그때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셨다고 하셨을 때 2018년이었죠. 2018년에 지하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인데 제가 그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라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고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찾아오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김 목사님이나 수 사모님의 얼굴처럼 그 따뜻한 마음처럼 온 교우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밝고 이렇게 스마일하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얼마 전이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맨 먼저 저에게 묻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뭐 늘 그런 말을 해요. 늘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국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영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직장의 상사였죠. 아니 직장의 보스죠. 사장님이었죠. 한국유통연구소라고는 연구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한 27살 때 뭐 20대 중반 때에 일을 했던 그런 그 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나이 한 2, 3세 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중국의 그 시명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혈액암으로 지금 죽을 일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가서 꼭 만나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 다 되고 호텔 숙박비 다 되고 여행비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1994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한 33세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여행을 한번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중국 이참에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까? 그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94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시미양 에어포트에서 가족들이나 저를 픽업을 하더라고요.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 저녁상을 잘 차려놨어요. 저녁상을 제가 받지를 않고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할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젊은 아주머니였는데, 애가 둘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몸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곧 죽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 분에게, 그 암 말기 환자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왜 죄인이며 죄인에 가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한다.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쭉 차근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40분의 복음 설교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을 제가 물었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고, 그분의 아버님이 70세가 넘으셨었는데 그때 그분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몇몇 교회들, 조선족 교회들이었죠. 조선족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중국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1994년인데 2년 전 1992년만 해도 중국은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이 젊은 그 평범한 목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그러고 보니 나 같은 젊은 평범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중국이라는 나라도 여행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못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세계 지도를 펴봤어요. 펴봤더니,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소련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그 동구 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정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을, 생각을 바꿨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열려졌구나. 그리고 이제 언어만 된다면 저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지구촌화가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서서히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소원을 주셨는데 어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아프리카로 갈까요? 하나님, 저 사우스 아메리카 정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무슬림 컨트리로 갈까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찾는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년 동안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어떤 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한번 세상에 나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을 했어요. 교인들이 뭐 안식년에 대해 잘 인식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설득을 시켜서 저 혼자서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제가 갔어요. 영국에 갈 때의 마음의 자세는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저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저는 도무지 no idea,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간 거예요. 영국을 갔고요. 영국에 가서 본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본머스에 가보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들이 길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전 세계를 밟고 다니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제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또 눈을 돌려서 보니 영국에는 유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들,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 또 많은 곳곳에서 전쟁과 또는 어떤 그 내전으로 인하여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7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7년 아시다시피 IMF가 있었잖아요. 제가 못 나가게 됐어요. 도무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장로교 통합교단 목사입니다. 그 장로교 통합교단 목사로서 총회에 있는 세계선교부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우리 교회 법상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받지 못했죠. 이제 제가 6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IMF 때에 누가 저를 후원해 줍니까?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집 없이 자동차 없이 월급 없이 수개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제가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그 누구도 나를 파송해 주지 않고 후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국에 가야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두고 아이들 2명, 아이들 3명이었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까지 3명을 두고 이제 제 집사람이 팔은 금반지를 몽땅 다 팔은 그 돈을 가지고 제 영국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한국에 다시 안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영국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이건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보내서 뭐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1개월 지나다 보니까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했고요. 또 저녁 그 아프터눈에는 또 프렌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를 이제 수개월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이렇게 좀 일을 조금만 더 하면은 먹고 살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들어와서 당신은 이제 애 3명 있으니까 나처럼 일은 못하지만 당신은 우리 하숙생 한 2명만 치면은 좀 그런데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역시 뭐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러 나갔고, 이브닝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그 음식 만들어주면서 일을 했고, 주일에는 교회를 했고, 제 아내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숙 치면서, 아기들 이렇게 없고 하숙 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저희 팀에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을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막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이 채 안 돼서 100명이 훨씬 넘었죠. 그때 이제 우리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막 1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차고 올라갈 때, 그렇지만 김기성 목사님은 저희 BRC 교회의 교회 개척 원년 멤버였습니다. 원년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교회를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에 큰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 저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의 습속교회도 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고 거실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잘 교회를 세워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이제 김기성 목사님 계실 때는 자, 우리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전을 주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까 우리 고민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유럽이라든가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미니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많이 다닐 때는 17인승 2대를 가지고 떠났으니까요. 뭐 거의 30여 명 가까이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그 미션 출입의 선교 여행의 목적은 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많은 나라를 밟고 경험하게 하고 선교 현장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청년들이 여행만 갔다 오면 스스로의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로 저희들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동지예요. 사역의 동지고 늘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또 우리 수 사모님하고 또 우리 멋지게 자라난 우리 시온 형제 또 그리고 다은 자매, 그때 당시에 시온 형제는 이렇게 아기로 그 사모님께서 그 모유를 먹이시고 이런 때였었어요. 이렇게 이제 함께 그런 사역의 동지를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하는 곳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쭉 하다가 2000
2017년에 영국에 있는 교단에서 저희 교회를 저를 고용을 했어요. 어떤 고용을 했는고 하니, 자, 이 한두현 목사님, 영국이 점점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는데 우리 교단은, 그 영국 교단 URC라고는 교단은 지금 백인 중심의 노년계층, 상류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교단이다. 점점 교회는 이렇게 다운돼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영국이 점점 다민족 국가 어떤 그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영입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찾은 것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저에게 제안하기를 영국의 자기 URC 교단의 목사가 되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11년이었죠. 사실은 2011년. 2011년에 제가 영국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7년에 이 영국 교단에서 저에게 무슨 제안을 했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 교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는 오전에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오후 2시 예배에 임대해서 이렇게 항상 드렸으니까 2시 예배 드리는 것을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 연약한 영국 교회를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승낙을 했죠. 그게 한 170년 된 교회였는데 영국 오전에 모이는 교회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어요. 굉장히 연약했어요. 약하고 목사도 사실은 없었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영국 그 교단에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제안을 또 했느냐면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국인 교회, 오전 교회를 잘 보살피고 함께 한다면 교단에서 이 교회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그래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약 한 9억 원 정도, 8억 5천에서 9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전면적인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년 정도,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그 2020년까지 있었는데 영국 교회가, 오전의 교회가 더 이상은 우리는 지탱을 못하겠다.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00% 저희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고 2020년 1월 달에 그 교회의 오전 예배가 문을 닫았을 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170년 동안 오전에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그냥 문 닫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를 이어서 받아서 하자. 그래서 문 닫은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저희를 리오픈을 했어요. 다시 오픈을 했어요. 다시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록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가 문을 오픈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약 한 4개월 있다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시책이 있어서 그 오전 예배를 다시 열었는데 인근에 있었던 그 중국인 교회가 그때 또 다시 문을 닫은 거예요. 코로나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그 나머지 인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혹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 국제교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20년
8월 달쯤에 저희 교회로 왔는데 7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7명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오는데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전에는 이 중국, 특별히 홍콩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계속 뛰어졌고 오후 2시 예배는 저희 BRC, 저희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홍콩에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2018년, 19년. 그래서 홍콩에 있는 홍콩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전에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매주마다 3가정, 4가정, 2가정 계속 1년이 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시간 동안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에 교회가 2배가 더 넘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난데 2022년이 됐는데 이웃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다른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영국인 교회. 130년 된 교회입니다. 네, 풀이라고 해요. POLE. 목사님은 잘 아셔요. 그쪽에 있는 교회가 또 문을 닫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에도 저희들이 그냥 교회 문 닫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가 그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하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전에 10시 반 예배,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다민족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한 4시 반쯤 돼.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얼른 보따리를 챙기고 자동차로 드라이브해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에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 5시 15분 예배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저희들은 2개의 교회를 더 개척해서 지금은 3개의 교회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저희들이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울이 선교 2번째 선교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이 약 한 1년 8개월 정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또는 한 1년, 2년 정도를 잘 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또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주목할 것은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었죠. 마가도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는 중간에 되돌아왔고 2차 선교여행은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요. 그래서 안디옥에 떠나서 약 한 300km 정도를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의 도시의 이름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조그만 도시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과거의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다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곳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여행 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울 선생님 따라서 저도 선교여행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바울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여러분 보세요. 그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그랬죠.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제자를 동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약 한 3, 4개월 후에 안디옥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나와 함께 주의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파트너요. 그러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는 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랬어요. 이런 젊은 동역자를 바울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디모데와 함께 해요. 평생 동역자가 되죠. 자,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스승을 자기가 두게 되리라고는 자기 평생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자기 고장에 찾아옵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내가 함께 주의 사역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제게 스승으로 주셨나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고요.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디모데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 기간에 실라를 만나는 축복, 디모데를 얻는 축복,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서 한 450km 떨어져 있는 저 북서쪽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왠지 모르게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 바울의 전도를 막았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은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상하다. 자꾸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져서, 자, 그럼 우리 비두니아로 갈까? 그런데 가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터져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갈까? 하는데 또 무슨 사건이 터져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안 되겠다. 저쪽으로 좀 더 옮겨가자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트로아스, 어디에요? 드로아죠.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께 자꾸 나를 막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지금의 그리스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사람의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놓습니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디모데와 이제 실라가 말하기를 이거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 그리스 땅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이 이 터키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저 아직 미개척지인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뜻이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요, 저술가요, 그 다음에 의사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이 팀의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는 아니 누가가 거기에 조인했다, 그 팀에 조인했다가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데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죠. 우리가 그랬어요.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를 직행하여 그랬어요. 또 13절에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랬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그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부터는 누가는 제3자로서 기록을 했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바울과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부터는 우리가라고 포함해요. 그래서 누가가 바로 드로아에서 바울의 팀에 합류합니다. 드림팀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조인했죠? 누가가 조인해요. 정말 누가는 어떤 사람이니까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자기의 의술을 사용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가서 이 팀은 이제 한 주 동안을 도시를 점탕합니다. 며칠 동안 거기에 기거했다고 그랬죠. 전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정탐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유대인의 회당은 있는가? 며칠 동안 기다려보니 정탐해보니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 강가에 모여서 이 정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가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정결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은 랍비였어요. 랍비가 어느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루디아와 그 일행이 바울 일행을 보고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바울은 이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영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루디아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만 보냈나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스토스라고 이런 청년을 돈을 주어서 보내고 이것 가지고 가서 바울을 도와주세요. 바울을 섬겨주세요. 보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기도로, 돈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보낸 그 물질적인 헌금, 그렇게 에바브로디투스를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투스가 병이 들어서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니 그를 잘 보살펴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입장에서, 일행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루디아라고는 이 어떤 신실한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마다 시간마다 예상치 못했던 축복과 사람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3주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게 사실상 18장에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 지금 보아하니 이렇게 혼자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들어갑니다. 왜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서는 혼자 있느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누가를 거기에다가 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다가는 실라를 두고 디모데를 둡니다. 그러면서 각자 목회하게 해요. 그리고 홀로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인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그렇게 혼자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 드린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요. 평생을 바울과 함께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김 목사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를 만난 것은, 수 사모님을 만난 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축복이에요. 성실성을 이미 여러분 검증하셨죠. 이제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하고 함께 계속 복음 사역을 하시고 바르게 예배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흘렸던 그 눈물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스러운 축복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루디아가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는 세례를 당장 받습니다. 온 집안 식구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례 받고 나서 바울 선생님 지금 보아하니 천막 치고 밖에서 사시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주무세요. 우리는 집도 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면 강권하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바울이 그 강권함에 못 이겨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복음을 받았죠? 이제는 복음으로 해서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재물도 내놓으면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을 바울을 도왔던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루디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 놓았었나니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두 번째 그 축복은 아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혼탁한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에게는 여러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제 좋은 바울처럼 이렇게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목사님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의 습속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사랑하는 교우들과 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축복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신라고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가고요. 여러분들이 루디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귀한 동역자로요. 누구는 신라로 만들어 주셨고, 누구는 디모데 같이 만들어 주셨고, 누구는 누가 같이, 또 누구는 정말 루디아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마음으로 울었어요. 참
귀한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을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등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되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동역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드린 팀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에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디모데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누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루디아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과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귀한 순례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모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드림팀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디모데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누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루디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경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차로 바로 서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그 꿈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영국에서 BIC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붙여주옵소서. 귀한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백백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 하나님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미자립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3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헌금이 흘러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감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며 귀한 통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두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BIC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